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저자 마가는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듯 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즉슨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헬라어로 유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소위 즉시, 곧, 바로, 그때 곧 바로, 지체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죠. 그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에는요,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 또 특히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그 계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요, 그런 계보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천사, 목자, 또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별, 어떤 구유, 마리아, 요셉 없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처럼 그 첫 번째 시작할 때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우주의 빅뱅이 터지는 것처럼 빵 하고 터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한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평범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보기 쉬운 광야 그리고 물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광야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등장은요, 그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그리고 이 요단과 같은 물길,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광야나 이 물길, 요단강 같은 것들이 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물길과 같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강을 건넜을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약에 있어서 세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두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지나오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바로 그들이
그 구름 아래서 물 아래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료를 마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것을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시죠. 광야로 시작하고 요단과 같은 물길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놀라운 역사와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와 같은 곳, 그것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미드 그러면 임한다, 바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임한 곳,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던 것이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사실 이 신약적 세례를 받았던 첫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들어올 때에 그 요단강을 발을 디디니까 확 하고 열리죠. 법궤가 중앙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땅을 들어갈 때, 그 순간 바로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요단강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씻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바로 장소였고 물 세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만류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 혹시 죄가 있다는 것일까? 많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만류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왜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모든 의가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너는 부정하고 죄인이니까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의가 아닙니다. 그 의는 부정함과 거룩함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자신이 부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의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짐을 당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또한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그런 서슴럼 없이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종교를 너무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는 아닌데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유교는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군자가 칠칠치 못하게, 아니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해야지, 저러다가 촐싹거리다가 빠졌구만 하고 이렇게 비냐냥거리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지나가면서 엇보로다 엇보로다 하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 수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수렁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받쳐주면서 나가라고 건져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단어를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늘이 갈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갈리고. 하늘이 갈렸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늘이 열렸다고 하지 하늘이 갈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서 정확하게 더 표현한다면 갈렸다는 것보다 찢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는 해석일 겁니다. 이 열렸다라고 하는 단어, 갈렸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키조.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이 세례에 대해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네옥세산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것처럼 열렸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꼭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 스키조라고 하면은요, 스키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분리라고 하는 단어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분열증 아니면 조현병을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이렇게 말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위가 영어로 뭘까요? Scissors, Scissors라고 하죠. 이것이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게 바로 scissors, 가위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보면 이 하늘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천을 북 하고 찢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스키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갈라진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축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정체성의 그 용어를 사용하는 복된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요, 하늘이 열리거나 갈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여러분, 갈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cro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가르고, 스키조와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뭐 해달라는 것이죠? 불심판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하고 악행을 행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아주 불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구약에서는요, 문제가 커집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이 열립니다. 뭐가 쏟아지죠? 물이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모든 이 지면에서 생물과 사람들은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진멸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을 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떨어집니까?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무서워서 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하늘이 어떻게 하면 갈라지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심하게 천둥이 치면서 막 번개가 번쩍하면 막 이 하늘을 가르는 듯한 번개가 막 하늘에서 땅으로 쫙 하고 떨어지면서 막 하늘을 가르는 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혹시 천둥 번개 막 번개가 막 하고 칠 때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강심장, 완전 상남자 같은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번개 맞아서 혹시 누가 죽는 건 아닐까? 이 번개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본래 에르프루트 대학에서 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이제는 마치고 방학이 되어서 집에 들렸다가 다시 대학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친구와 옆에 나란히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번개가 쳐버리고 만 거죠. 옆에 있는 알렉시우스가 불에 타서 이 번개에 맞아서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소리가 나도 푸릉 하고 하늘에 소리만 나도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 벌벌벌 떠는 그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는 즉시 그 경험 이후로 수도원에 입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이 공포 속에서 그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해방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천둥 번개로 그는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사로잡혔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특별히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자 줄 많이 서 있는 그곳에 하늘이 열렸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죄인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 하늘이 열렸을 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사건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기억이 너무 오래전에 세례를 받아서 가물가물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 영적 사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것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이었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이 놀라운 세례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왜 심판의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 그것은 바로 하늘이 갈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늘이 갈라졌던 이 스키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키조라고 하는, 갈라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이제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단어가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이제 그 생명이 다하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후에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스키조,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늘이 갈리고 스키조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하늘과 이 땅이 막혔던 그 길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지성소의 그 휘장이 그렇게 우리 앞에 쳐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때, 십자가에서 스키조 되었을 때 이 휘장이 스키조 찢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스키조를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늘에서부터가 아니라 믿지 않은 이방인들, 이 백부장의 그 입술로, 그를 찔렀던 원수의 입술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휘장이 찢기고 하늘이 찢기고 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 축복의 음성을, 그 축복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정말 어떤 것으로 가를 수 없고 찢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휘장의 높이는 82피트, 25m 되고 넓이는 26피트, 8m 정도 되고 두께가 10cm니까 4인치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실로 다 이렇게 짠 겁니다. 이게 웬만한 칼로도, 웬만한 것으로도 자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 갈리는 것보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리는 것이 아마 더 힘들었을 것이고, 요단강과 이 홍해가 갈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갈라지면 우리는 심판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나 우리가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제 사망 아래서 그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 피레침같이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번개를, 그 낙뢰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그 몸이 찢겨져서 그 찢겨진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잊지 않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께서 방주에 오래 있었던 그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을 때 이제 감람나무 잎을 하나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제 땅이 말랐다고 하는 살것이 되었다고 하는 희망을 보여준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침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죽고 그러나 사실 때 함께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실 죽고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받은 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이제 종교교육의 불길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서 해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던 것이 뭐냐? 그때는 라틴 말이었죠. Baptizatus sum. 그게 I am baptized.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는다.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았다가 아니에요. 세례받는다. I am baptized. 현재형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르틴 루터는 우리의 세례를 그 과거에만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의 세례, 데일리 베프티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놓여있는 모든 암울했던 그 장막들과 닫혔던 그의 길들이 환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 나는 세례받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는 존재다. 그 확신하며 나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지금 너무 막막한 상황에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땅이 꺼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면 끝장이 나는 거죠. 혹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늘이 꽉 막히고 온 이 굴뚝기둥, 그것도 뚜껑까지 다 막혀버린 그런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막 몸부림쳐도 내가 더 희망이 없고 빠져나갈 그런 소망이 없다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의 어떤 병세 때문에, 나의 어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그 곤란함 때문에. 여러분, 조용히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큰 은혜와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솟구쳐 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분명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막막한 이제 끝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두려워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주의 자녀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그 돌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고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늘이 열립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 주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원리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내가 사나이인데 난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어. 내 힘 하나로 살아왔어. 내 힘에 살고 내 힘에 죽을 거야. 사람이 폼으로 살고 폼으로 살아. 내 폼으로 죽어. 그런 인생들이 많죠. 예를 들자면 먹생먹사, 이게 뭘까요? 그냥 먹는데 살고 먹는데 죽는 사람. 돈사, 돈으로 살고 돈으로 죽는 거.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주생입니다. 술 주자 아니고 주님 주자에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영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영광된 인생이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길이 확 열리고 심지어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